오늘은 한국교회의 남은 자 7,000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정말 힘드네요.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의견을 구할 때 4명의 건축사들이 와서 의견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된 의견은 전부 신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리모델링 하는 것이 훨씬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예상외로 많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30년이나 된 건물이라 이 공사를 한지 거의 1년이 가까워지는데도 아직 누수 문제가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해결된 듯합니다. 하지만 또 두고 봐야 합니다. 제가 오늘은 강남향림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지금 아무도 모르는 비사인데 그것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홍문수 목사님께서는 제대로 된 분가 선교를 할 의지를 가지셨습니다. 본래 안병무 선생님, 향림교회 창립자의 의지가 그랬고 창립 당시부터 분가 선교를 주장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40년 동안 당시 40주년 기념교회로 강남향림교회가 세워졌으니까요. 40년 동안 한 번도 못했는데 이제 제대로 된 분가를 해보자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향림교인 한 50명 정도, 당회원도 한두 명 정도, 그 다음에 예배 처소도 그 당시 그 적립하고 있는 금액이 향림교회 한 4, 5억 됐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해서 예배 처소를 마련해 주는 그런 안을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당회는 이제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섰어요. 홍 목사님이 오랫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오신 그런 것도 있고, 교인들이 향림교회라고 그래야 뭐 한 3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그 중에 50명을 뚝 띄워주면은 그 교회마저 썰렁해지고 힘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창립 40주년 기념교회로 개척을 하자. 김경호 목사를 파송하고 또 그 개척 장소는 새로 얻어주고 생활비는 한 5년 동안 당시에 받던 액수를 100으로 해서 5년 동안 80, 60, 40, 20 이렇게 지원해 주자. 근데 교인은 파송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가 성공을 보장하기에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를 준비하는 무렵에 아주 진보적인 한 교회에서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아마 여러분들도 이름만 들으면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교회이고 유명한 진보 인사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첫 출발은 아주 힘있게 출발했는데 여러 해를 지나면서 교인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위기감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원래 이 진보적인 사람들이 별로 끈기가 없어요. 신앙 생활에는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근데 그 교회 목회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교회와 새로 시작하려는 지금 40주년 기념교회로 시작하려는 그 새 교회와 합병하자 하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이미
안정적인 교인들도 있고 재산도 꽤 됐습니다. 그리고 네로라 하는 유력 인사들이 있었고요. 반면 새로 시작하는 교회에는 의지만 있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를 찾으신 그 목회자께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유명하신 분인데 대단한 인품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아무것도 없는 저희가 합병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신 것이지 결국은 내용적으로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의 뜻을 매우 존중해서 교회 이름부터 해서 모든 것을 합의하자 그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무렵 홍근수 목사님께서 언뜻 그 제안을 제게 비치신 것을 보면은 아마도 그 배후에는 안병문 선생님이나 홍근수 목사님의 영향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애초 제안이 당회에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교회도 안정되고 또 새로 개척하는 교회도 보다 안전한 선택을 아마 어른들께서 생각하셨다고 보아집니다. 분명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힘들어도 리모델링보다는 새 건축이 좋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제 생각은 안전하고 숫자가 많은 것보다는 아기자기하고 화목한 교회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기운으로 서로 간에 맺힌 것이 없이 힘차게 발돋움할 수 있는 공동체를 원했습니다. 이미 오랜 역사가 쌓인 공동체는 여러 가지 해묵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새로운 공동체가 모두 한 마음을 이루어 나가기에 훨씬 용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제 목회는 끊임없이 눈앞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걷어차는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 강남향린을 시작한 것은 매우 잘한 선택이었다. 제 인생에 아주 손꼽는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돌아보면 강남향린과 들꽃향린이 행한 일들은 한국 사회 진보 운동에, 특히 기독교 운동에 꼭 필요한 행보들이었습니다. 강남향린은 교회가 지역사회 운동과 어떻게 결합하면서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샘플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했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강동 송파 지역에 시민단체가 하나도 없을 때입니다. 이곳이 올림픽으로 급조된 그런 마을이니까요. 기존의 것들이 없을 때죠. 그때 경륜 반대 시민 모임, 교회 개척하고 바로 그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강동 송파 시민단체 협의회로 발전됐고, 그 다음에 화해마을 화재 사건, 주거권 회복 운동, 낙천 낙선 운동, 꿈나무 학교를 통한 교육 운동, 그 다음에 또 새 목회자가 오셔서 녹색교회 도시농부 운동, 지금의 위례시민연대까지 서울 동북권 시민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모두가 강남향린교회와 더불어 이 지역에 생겨난 새 역사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보교회 최초로 들꽃향리를 분가해서 제대로 된 분가 선교를 완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들꽃 향림교회는 예수 살기와 촛불교회를 낳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일에 향림 공동체를 비롯한 진보교회들이 참여했지만 특히 들꽃 향림교회가 초기에 아주 중요한 몫을 감당했습니다. 담임 목사는 새로운 단체들을 만드는 구상을 하고 스스로 책임을 맡아 교회 일보다는 그 일들에 더욱 매진해야 했습니다. 근데 강남 향림교회서와 같이 들꽃 향림교회 교우들도 기꺼이 그 일에 몸과 마음을 함께 해 주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저는 참 행복한 목회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남이나 들꽃이나 교우들이 전적으로 담임 목사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벌이는 모든 일들에 같이 감당했고 또 주인이 돼서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들꽃 향림도 어려웠던 개척 초기에 예수 살기와 촛불교회에 두 단체에만 매년 500만 원이 넘는 지원을 했습니다. 당시 개척교회인 그 교회 예산의 11조를 한 셈입니다. 그리고 예수 살기 회원의 20% 정도는 들꽃 향림 교우들이었는데 그들이 모두 교회의 지원금하고는 별도로 개인 회비로 그리고 촛불교회에서는 현장 헌금으로 참여했습니다. 교회의 목표 자체가 예수 살기와 촛불교회를 세우는 일에 집중되었습니다. 온 교우들이 매달렸습니다. 들꽃의 헌신이 아니었다면 두 단체가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단체는 이명박근혜 정권 아래서 도심권에서 줄기차게 진행되었던 저항운동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예수 살기나 촛불교회의 헌신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지금의 기독교는 전광훈이나 한기총의 통일천하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기성교회에 부임하는 것으로 첫 출발을 했다면 그 교회가 매우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향리나 들꽃향린에서 시작한 새 일들을 과감하게 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는 보다 힘찬 에너지를 가지고 나름 이루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에 도전해 싶기도 했습니다. 숫자가 작더라도 서로 편이 갈려서 공동체 구성원 서로 간에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는 교회는 참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 공동체는 기성교회들이 늘 하던 일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논란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새 일을 시작하기는 매우 위험하고 힘듭니다. 공동체 내에 분파가 있다면 그것을 치유하는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런 공동체는 새롭게 시작하는 공동체가 가지는 역동성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는 교우들 개개인과의 친분보다는 교회 전체를 단합된 공동체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우들 간에 서로를 북돋아주고 서로의 길을 살려주는 작은 역할들, 한마디의 말, 한마디의 몸짓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서로 살리는 그 한마디의 말이 공동체의 사랑을 싹트게 하고 평화를 가져옵니다. 반면 상처를 주거나 분파적인 행위를 하는 한마디 말이나 행동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욕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매우 이성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미 마음이 결정해 놓은 그 위에다가 이성은 단지 이유들을 갖다 붙일 뿐입니다. 이 생명체 진화 과정에서도 그런 것이 드러나는데요. 가장 오래된 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 속에도 파충류의 뇌가 있고 포유류의 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뇌, 영장류의 뇌가 있고 이 세 부분이 같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제일 오래된 뇌의 부분은 파충류의 뇌입니다. 그 뇌는 상대를 보고 저게 적인가 아닌가 이거를 파악하는 뇌입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내가 도망갈 것인가 저놈하고 싸울 것인가 이거를 판단하는 부분이 이 생명체 안에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인간도 아무리 학식이 높고 박사고 뭐고 교육이 높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을 대했을 때 저 사람이 내게 적대감을 가졌는가 내게 우호적인가 이거부터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파악되면은 그 이후에 그 이유들을 갖다 붙이는데 보다 고급적인 뇌들이 작용하게 되죠. 만약 공동체 누군가가 교회 내의 의도를 가지고 분파를 만들려고 한다면 그런 행동은 의도치 않게 분노들을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받는 식으로 점점 확대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망가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상적인 교회로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내에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는 것을 목회 제1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인격이 소중한 만큼 집단의 인격도 소중합니다. 교회나 국가도 집단의 인격체입니다. 바울은 신도들 개개인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개개인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지 개인을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현대로 올수록 그런 집단의 의지는 더욱 소중해집니다. 개인은 훌륭한 의지를 가졌지만 현대 사회 구조 속에서 그 의지를 개인적으로 실현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그 의지를 가졌어도 그 의지를 실현하려면 많은 그 조건들이 필요하는데 돈도 필요하고 여력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거를 낼 수가 없습니다. 또 돈이 많은 사람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그 좋은 뜻을 이루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집단 인격체, 거기서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좀 더 내고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시간을 더 내고 지혜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지혜를 내고 그래서 아름다운 일들을 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은 의지는 같되 개인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대사회의 구조입니다. 비록
지금 한국 교회가 사회의 천덕꾸러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교회가 해온 짓들을 보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은 한국 교회 전체의 기독인들에게 있습니다. 단지 교회 목사나 지도자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전광훈이나 한기총, 뉴라이트 같은 집단들을 추앙하고 그들을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자리에까지 올려놓은 데는 한국 교회 신도들 모두의 책임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꾼들에게 대중은 몰려갔고 그들이 대교회를 이루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렇게 큰 교회의 교인이고 그 중에 일원이라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편리한 시설과 유명인들과의 친분, 이런 것들을 자기의 사회적 지위로 삼았습니다. 그 사이에 정치적 욕심이 붙은 목사들은 교회 울타리 안에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쥐락펴락하면서 자기들이 제왕의 자리에 군림하려고 했습니다.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이 사회 밖으로 나와서 정당도 만들고 정치를 우지하는 그런 맛에 들려버린 것입니다. 지금은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그들의 오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대통령도 없고 하나님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그들을 추종하고 떠받던 신도들도 저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꾼 목자와 참 목자를 구분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저는 외람되지만 한국교회는 더 망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망할 것은 철저하게 망해야 새 것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단지 드러난 모순의 일부를 보고 욕하고 분노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는 새로운 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더욱 분노하고 더욱 욕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신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겠죠. 하지만 그 중에 진정한 신도들이 남아서 이런 것이 기독교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자성이 그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찾고자 하고 힘들게 복음을 지켜온 신앙인들을 찾아 나서는 움직임들을 평신도들에 의해서 그런 움직임이 보일 때,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때 비로소 한국교회의 개혁은 시작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고 참된 신앙으로 이끌 주인들, 망가진 교회를 복원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신도들, 참 신앙을 회복할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는 7,000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남은 자 7,000명이 자성에서 움직일 때까지 한국교회의 아픔과 고난은 계속될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로서 집단의 인격을 갖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도덕적 인격체처럼 존엄한 주체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교우들의 의사에 반해서 상품이나 물건처럼 사고 팔거나 합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상품처럼 사고 팔리고, 혹은 또 교인 중에 그런 교인들도 있어요. 망해가는 교회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교인들이
이 교회 팔아서 구성원들이 n분의 1로 나누어 갖자, 그런 것까지 제가 보았습니다. 그건 수천 년을 이어온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뱃속에 넣고 하나님을 팔아서 제 이익을 삼자는 생각입니다. 그 부끄러운 일들을 한국교회가 해왔고, 또 교인들 중엔 아주 스스럼 없이 그런 말을 내뱉는 사람도 있습니다. 큰 교회가 작은 교회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그 교회의 재정 상황을 요구하거나 미래 상환 계획을 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도울 마음이 없으면 돕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교회 내정을 간섭하고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교회는 작아도 집단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체입니다. 그래서 네 재정 상황을 내보고 얼마에 어떻게 상환할 때, 이건 장사꾼이 하는 거지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교회는 헌금을 받았으면서 그러면 개개인에게 나중에 돌려주나요? 교회는 자신을 제외한 누구의 명령이나 지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인격이 존엄하듯 교회도 존엄한 집단적 인격의 주체로 그 존엄성이 지켜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 목숨 하나 유지하지 못해서 수천리를 달려서 도망온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숨은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혼자 외로운 투쟁을 하는 엘리야를 그렇게까지 놔두었단 말입니까? 오죽하면 가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으로 연명하게 했단 말입니까? 누군가 친구 하나라도 있었다면 죽음을 각오하고 시내산까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7,000명은커녕 7명이라도 그의 눈에 띄었다면 그는 절망하지 않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7,000명은 상징의 숫자입니다. 숫자로 7,000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는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네가 왜 절망하느냐? 네가 왜 죽겠다고 하느냐? 네가 의롭게 행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왜 걱정하느냐? 내가 의의 하나님 아니냐? 네가 의롭게 행한 것은 나하고 손잡은 건데 왜 내가 탄식하고 걱정하고 있느냐? 네 행위가 올바랐다면 나는 내 뒤에 항상 내 눈에 보지 못했던 7,000명, 그 7,000명은 7만 명이 될 수도 있고 7천만 명이 될 수도 있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것을 나는 남겨놓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엘리야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놓친 것, 정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는 시내산까지 와서야 깨닫고 돌아갔습니다. 시내산을 떠나는 엘리야는 확신에 차서 돌아가지만 그가 시내산을 향해서 올 때와 비교하면 마른 지팡이 하나라도 그 손에 새롭게 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온 그대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 안에 확실한 신앙을 담고 가는 것입니다. 교회 개혁의 의지를 가진 신앙인들 사이에는
그래도 기성교회에 남아서 그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뜻을 가진 신앙인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거나 그런 공동체를 찾아서 헤쳐 모여야 한다는 주장을 수십 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저는 기성교회가 개혁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 삶에 계속 개척교회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거대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 기성교회들을 스스로 개혁한 예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작은 교회 운동으로 바닥에서 어렵게 신앙을 지켜온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숨은 보석들입니다. 전광훈 유가 날뛸 때 그들은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켰던 그런 보이지 않는 순교자에 다름없는 분들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들을 찾아내고 주목할 때가 돼서야 비로소 한국교회 개혁이 시작될 것입니다. 다행히도 아직 한국교회에는 작지만 의로운 교회들이 수없이 존재합니다. 우리 예수살기의 교회들도 그렇고 교회에 속한 교우들은 한국교회의 미래를 담보하는 중요한 씨앗들입니다. 지금은 아직 우리의 때가 아니지만 서로 격려하면서 꾸준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간다면, 그리고 미래의 복음을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붙들고 간다면 반드시 이룰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현듯 바람을 불어 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런 교회의 신도들은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매우 클 것입니다. 그런 교우들은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속한 교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공동체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 7,000명에 의해서 한국교회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실 것이며, 아니 기독교 전체의 역사, 신앙의 역사를 새롭게 해나가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